거룩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상이 나타나 있으나 그 뿌리는 사실상 이들의 존재와 축복이 기반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인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로 인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불행과 재난이 닥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동시에 사람들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정령이로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그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른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신들을 또 우상들을 수입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으며 또 애굽이나 아수르 등의 강대국의 봉신국이 되어서 그 나라들을 섬겼으며 이방 여러 나라들의 사회, 문화적 가치들과 관례들을 그러한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실로 이방 나라의 진배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이 정체성과 또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와 혼합되어 이방 나라처럼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명, 곧 한쪽은 전혀 익지 않고 한쪽은 완전히 타버려서 먹을 수도 없는 떡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와 혼합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또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로 세웠는데 뒤집지 않은 전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는데 만약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심각하게 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가 교회에 스며들고 있어요.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느니 세상 추세가 따라야 한다느니 참으로 교회가 진리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도를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교회 안에 심각한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빠져들는지 몰라요. 이 또한 하나님의 부에 대한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완전히 다 추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세속을 따라서 교회가 흘러간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 세대를 대세를 따라간다면 그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유지하는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바라고 소금의 낯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먹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관계를 맺고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 섬기고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번영을 더 누리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예요? 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한 뭐예요? 이방 나라들과 같이 교류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보다 강건해지고 또 큰 번영을 누리고자 바로 민족의 정체성이나 또 신앙조차 포기하고 바로 이방 민족과 혼합주의를 표방하는데 하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이방 그 민족들이 그 국가의 재물과 또 경제력, 생산력 등을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다 빼앗긴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오히려 빼앗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에게서 참된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정신과 영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두려울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상처로 신음할 때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능하신 손과 팔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오히려 성도로서 세상에 이길 힘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발 아래 복속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풍요로움 속에 살며 또 지속적인 능력과 풍요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야망, 또 권력이요, 명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황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데 빠져 있다면 속히 빠져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파묻혀 있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갔던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은 그들이 떠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의에는 한이 없죠. 죄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죄의 종이 됐을 때 결과가 뭐냐 이게요. 2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정말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온전히 다 도발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면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혼합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 빼앗기는 등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들이 주변 국가인 애굽이라든가 아수르에 의존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뭐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당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자신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회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렇게 크게 얻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자존심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교만한 자의 이게 교만입니다. 바로 이게. 그러나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쳐버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의 선고를 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는 게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화와 시련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칭찬받는 귀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겸손과 교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심판과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청한다면 용서와 구원의 길로 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9장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3절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 요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이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서 친다고 그랬죠? 스마이트라고 그래요. 스마이트. 칠 때 이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실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여러 방법으로 쳤는데도 회개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무릎을 꿇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다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성이 악하고 음흉한 그러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이에요. 그걸 바로 북이스라엘에 지금 비유하고 있죠. 예. 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께 향합니까? 어디를 향합니까? 예, 애굽을 향해 부르짖죠. 또한 아수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막 호소해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될 텐데 안 해. 자기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 했죠. 그리고 다른 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뭐예요?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당하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어려움을 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여실히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과 파멸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치 성도들에게 큰 힘이나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과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의 지혜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네. 세상에 속한 물질, 또 권세, 명예 등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이루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 바람 같은 거예요. 손에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과 지혜로운 성도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신실한 도움을 기대하며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남유다 시스기야 왕을 잘 알죠? 우리가 시스기야 왕은 아수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수리의 그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보호했을 때에 시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시스기야 주위에는 그 애굽의 그 관료들과 친한 모든 관료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들이 그랬겠죠.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고 시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시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아뢰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물리치시는 거예요. 결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우리가 의지할 이는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세상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패배와 멸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과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시편 121편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까 우리 기도 내용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새 땅 하늘의 영원이라 그랬죠. 바로 그 영원까지라니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시작. 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자,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재앙과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끝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했으면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고 어떻게 살려나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멸망시키려면 뭐라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텐데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그걸 못 먹고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마저도
이들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이처럼 완고한 자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비와 공유를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청산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어떻게 돼요? 인간들을 죄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 은혜로운 구원을 거부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거역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굴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받는 자들이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신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신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극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에 행하는 그 추악한 일, 음란한 일, 가증스럽고 잔혹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다가 이방 사람들이 절대시하는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대치시킨 거예요. 하오나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성도들의 이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 불행하게도 이 세속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기복신앙들이 아주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자청하면서 뭐만 구하느냐? 물질의 복, 또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이게 다임당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무수한 무리들이 세상 썩어진 복을 갖다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드리는 기도, 현실 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구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이게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중에 이 일상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이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얻는지, 또 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 복이 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 욕망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말씀을 버립니다. 믿음 버려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신앙과 거리가 먼 것인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름만 뿐이죠.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 그날에 갈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세요. 열매가 없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삶,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의 생명, 영원한 하늘의 축복하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현실적인 또 현세적인 물질적인 형통에만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을 지키며 참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육체의 욕망, 현실적인 성공을 절대 가치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마치 그들이 돌아온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살 구멍을 찾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뜻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거 보세요. 그런데 쏘기는 활과 같다 그랬어요. 쏘기는 활. 여러분들, 활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활은 관역을 쏘는 것이 활이죠. 타겟을 쏘는 것이 활이잖아요. 활. 공중에 쏘는 게 아니잖아요. 타겟. 이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게 활인데 이 활이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삐뚤어져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에 맞지 못하고 어떻게 호응을 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 건데 돌아오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네. 어려운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찾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쏘는 것 같은데, 활을 쏘는 것 같은데, 즉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 같은데 허공을 치는 활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이방의 행습만 본받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 실로 무가치하고 평안한 삶을 자초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그들은 칼에 맞아 엎드러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 죄에서 자유하고 가치 있는 그 유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함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범사를 도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인내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죄의 굴레에서 매여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떨어질 허무와 수치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찬송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봉사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 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즉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뭘 하든 간에 뭐예요? 7절 보세요. 뭘 하든 간에 7절. 네, 꼭 연달아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즉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 때. 무슨 상? 그게 바로 7절의 이 상이잖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요. 그럼 다 주신다 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뭐예요? 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미 영생을 받았고. 자, 본문 8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8장 1절 시작.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느니라. 이거죠 바로. 나팔을 내 입에 불지어다. 이거 뭐예요? 지금 어떻게 파수꾼이 보니까 저기 아수르가 지금 침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울리는 거죠. 저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다. 예, 독수리처럼 쳐들어온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근데 왜 쳐들어오느냐? 이거죠 바로.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이거죠 버리고. 그들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까?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절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무슨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그죠? 두시고, 또 성령을 우리 심령에 두시고 역사하는 이 언약을 맺은 게 바로 피 언약이죠. 예수님의 피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언약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피 언약을 36절로 38절에 보면 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피 언약 백성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왜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들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 원수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들인 것을 깊이 깨닫고
언약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예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하는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쫓겨날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언약하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겠다, 약속이 있겠다, 그죠? 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까지 다 받은 거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약속이니 무슨 건물이니 무슨 뭐 누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대로 우리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이 노아, 다니엘, 욥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아니에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해. 이게 무슨 1대1이라는 얘기예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1대1의 관계지 조상이 어떻고 다 의미가 없다. 약속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로서 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게 지금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절대 회개한 게 3절 보더라도 3절 뒤에 3절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이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도 흔적도 없습니다. 보세요. 3절.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선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지키기를 버렸으니 원수가 뒤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만약 이들이 지금 2절처럼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회개했다면 이런 말씀 하지 않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들이 정령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가나안의 우상을 쫓으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호자하는 신으로 섬기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고집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들의 삶을 다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허탄한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나요. 여기 보면 아까 2절에 보면 얼핏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르짐이나 고백에는 진실이 만약에 없다면 결코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자신의 고백을 증거할 합당한 삶의 증거가 없는 기도,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날 입술로만 주여지 하는 자 임기운변식으로 주여지요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내쳐버리십니다.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불법이 뭐예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들을. 이거 하나 지키지 않아.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안 지켜. 그런 자들을 뭐라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어겼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아.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만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예배했는데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처복종시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겉으로 지금 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아무거나 구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정녕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받기를 갈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로서 일터적을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기뻐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라. 이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자들이 몸의 구속을 받고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면 어디든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 그러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뭐라 해요? 하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뭐예요? 그날에 장관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뒤로 가는 거예요. 휴고되는 거, 휴고되는 거.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는 마지막 때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리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나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